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5장, 레위기 25장은 토지의 안식년과 희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식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쉼, 안식 그리고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땅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안식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그 이전에 25장은 총 3가지의 희년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 소리를 어디선가 네, 어디선가 들어봤죠? 네, 어디선가 들어봤죠. 읽어본 적이 있고요.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5장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과 집과 노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에 대한 안식, 땅에 대한 희년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대해서는 안식년,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될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땅이 누려야 될 평안한 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요, 어때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제가 오늘 지쳐 보여요? 안 지쳐 보여요? 왜 지쳐 보일까요? 네. 피곤하시죠, 시장님? 네. 목이 이렇게 잠겨가지고요. 목이 잘 안 풀려서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몸이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쉼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사람과 같이 땅도 이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땅에서 많은 것들을 계속 뽑아내면 땅도 지쳐요. 왜 지칠까요?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네,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요. 네, 땅에 저주를 받아서 너에게 소산을 내지 않고 너가 평생 땀을 흘려야 그 땅이 소산을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을 누려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도 쉼을 얻고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줄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네, 쉬라는 의미는 뭔가 더 충전을 해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보세요. 핸드폰 충전 안 하고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핸드폰 충전 언제 하시죠? 네. 밤에 자기 전에 꽂아 놓으시죠. 그럼 그 밤에 언제요? 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완충이 되죠. 쉬게 되잖아요. 화면도 원래 뜨거웠던 거 이제 차갑게 되고, 막 얼마나 많이 눌렀겠어요. 그 눌림도 당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어때요? 완충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주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쉼을 얻을 때에 또 이렇게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삶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많은 것을 퍼줬기 때문에 7년째 되는 해는 쉼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법을 정해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대해서 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계속 혹사시키겠죠.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빼먹을 수 없을 때까지 다 소진하게 한 다음에 그 땅을 버리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그 땅 일을 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서 안식하게 해라라고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땅에 대해서 안식년을 허락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세요.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 안에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한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제 8절부터 이제 7안식년을 계수하여서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해서 이제 50년째가 되는 이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가 희년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손 높게 되면 좀 창피하니까요. 네, 가슴에 손 한번 먼저 없으시네요. 네. 힘드셨죠? 희년까지 살아오시니까. 딱 50년. 딱 오시면 뭘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 좀 많이 잤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주무셔야죠. 혹시 희년인데 뭘 하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지도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여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행 나가서 이제 쉼을 얻고 네,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이렇게 일탈의 시간을 갖고 네, 거기서 좀 낯선 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잠을 자겠다 1년 동안. 저도 잠이 되게 부족해가지고요. 사역할 때 제가 잠실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잠을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연애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요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딱 사역이 종료된가 동시에 집으로 가요. 그러고 자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기들 놀 거 다 놀고 집 앞까지 와요. 그 깨워요. 나오라고. 너무 졸리다고 자겠다고 하는데 청년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벌써 어떻게 연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피곤하죠. 네, 잠으로 인해서 피곤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졸리시죠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눈이 지금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졸려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쌍꺼풀수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희년이 됐고 또 인생이 지나가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쉼을 얻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50년이나 그 시간을 주시면서 희년을 허락하세요. 7번씩 7번의 쉼을 허락하신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또다시 쉼을 허락하심으로 그 땅의 온전한 안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보게 되면은 이제 땅에 대해서 희년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토지 물을 자라고 나옵니다. 24절 보게 되면은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소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주인의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원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이 땅은 다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 것이다.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땅을 팔지 못하게 막아요. 매매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져온 땅이 있는데 제가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그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고 이 땅을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무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토지 무르기라고 해가지고 룻기에서 이제 고엘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다시 이제 룻기를 가게 되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듣고 모압 땅을 갔는데 거기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됐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누가 따라가죠? 나오미를 따라가는 여자
룻이 따라가죠. 룻이 따라가서 은혜를 입게 돼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냐면은 보아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의 친족이에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제 그 떨어진 이삭을 주면서 그 살 길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듯이 이제 보아스보다 좀 위,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땅을 이제 기업을 물을 자로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발을 벗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땅을 물게 되면은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오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찾아와서 그걸 돌려줄 수도 있고 본인 가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자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음으로 인해서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죠. 이게 바로 이러한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여서 우리 가문의 땅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게끔 물려주는 거죠. 무르는 거예요. 서로 값을 지불해가지고 어쨌든 가족을 살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러면 그 땅은 누구에게 가죠? 다른 집사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께 되는 거죠. 살아가신 사람께.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땅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죠? 아닌가요? 근데 그러겠죠. 이제 뭐 풍족하면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돌다가 50년째가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바로 희년 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 아버지 땅이 제가 힘들어서 또 제 가족이 힘들어서 김용호 씨한테 넘어갔어요. 가지고 잘 사셨어요. 50년째가 되면 누구한테 가야죠? 제가 값을 주고 받아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값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연수대로의 값을 치러가지고 주고 다시 땅을 찾아오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땅도 이제는 안식을 누리면서 원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희년 제도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에 대한 이제 제도입니다. 집에 대한 것은 29절부터 나오는데요. 성벽 안에 있는 집,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집은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는 희년이 되어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만 1년 안에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야 돼요.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에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찾아올 때만이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지. 1년 지나버리면은 그 집은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로 성 밖에 있는 마치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그곳의 집은요 토지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팔렸어도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원주인에게로 그 집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집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이제 안식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해서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족으로 하여금 같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종으로 삼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만약 그자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노예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취급하라고요? 노예처럼 취급하라고요? 아니요. 함께 거류하는 또는 외국인과 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에게 손 대접하기를 정말 잘했던 민족이에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요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춰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네? 천국 가기 위해서.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혹시 아브라함이 상수나무 밑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딱 보는 것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고기 그리고 엉긴 젖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게 대접을 하죠. 정말 너무나 이렇게 형편없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요, 그 나그네가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베두인이라든가 이제 그 네게브 땅에 거하는 이 베두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잘 대접을 해줘요.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잘 섬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동거인들 또 외국인 나그네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잘 대접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가 비록 부리는 사람이지만은 종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잘 대우해주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집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종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삭슬 지불하지 않아도 노임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이 희년이었습니다. 이런 희년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지 혹시 유추가 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는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만큼의 이제 훈련을 거쳐 오셨겠죠. 물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런 삶들을 사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연단되어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다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처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또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18절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말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은혜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려야 될까요? 누리지 말아야 될까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누리셨다면 이제 희년의 은혜도 누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종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입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8장 2절. 네. 1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했다고? 너를 해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와 사망의 법으로 기어 들어가요. 자꾸 그것을 찾아가요. 마치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해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고자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은 나왔죠. 네. 삼순인데요. 네. 집사님, 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방된 자로서 네.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쉬어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셔야 돼요. 네, 말씀을 보고 잘 쉬셔야 돼요.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네. 혹시 희년의 절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희년의 절기. 몇 월 며칠? 7월? 7월 10일입니다. 77절. 초막절의 시작. 7월 10일. 속죄일이기도 하죠. 네. 이때가 우리나라로 언제인지 아시나요 혹시? 혹시 우리나라 언제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실제 우리나라 와서 놀랐어요. 이걸 보고요. 우리나라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네, 추석. 음력 8월 15일이 바로 이 7월 10일과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놀랬던 이유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초막절로 인해서 절기잖아요. 큰 행사거든요. 큰 축제와 같은 날이거든요. 그렇게 지내는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그날의 추석으로 네. 많이 먹고 많이 준비하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보고 놀랬대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희년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추석과 어쩌면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방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착고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뭔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있으시죠? 네, 2개가 있으시나요? 네, 많이 있으시면 좋은 게 아니고요. 네, 다 깨야 돼요. 네, 다 성령에 의해서 다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 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끊어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인만이 알기 때문에 본인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끊으려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을 맞이한 50년째의 해방을 누리게 되는 자유함을 누려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땅과 같이 또 집과 같이 또 종된 자의 모습에서 이제 자유함을 느끼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시고